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죠. 이제 오늘이 마지막 예배 주일이고 여러분은 이제 졸업이고 학년이 끝나고 새 학년이 되고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나이가 한 살 더 먹고 한 살 더 먹는 것이 기쁘신가요? 우리 학생들도 학년이 올라가는 것이 기쁜가요? 우리가 잘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시작할 때는요 꿈이 높아요.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면요 다 서울대 갈 것 같아요. 다 장군이 될 것 같고 우리 아이는 3살에 말을 트면 천재인 것 같고 다 그래요. 그런데 잘하고 보면은 다 하나님이 주신 모양대로 귀한 것이지 특별해서 귀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다 좋아하시고 다 이뻐하셨지 어느 누구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단 하나 인간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우리 스스로 차별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경쟁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요 망가뜨리는데 어떻게 망가뜨리냐? 비교해서 망가뜨려요. 여기 보세요, 다 이쁘죠? 집에 가봐요, 다 귀한 자식이에요. 근데 세상 가면은 이게 차별이 생겨. 하람이가 유치부 졸업했어요? 초등학교 가봐요. 유치부 때까지는요 1, 2등이 의미가 없어. 다 귀한데 초등학교 때부터 가면은 숙제 안 하면 혼나, 청소 안 해도 혼나. 그때부터 등수가 매겨져요. 우리는 등수를 매길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세상과 싸우려면은 하나님 말씀으로밖에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은 이제 학년에 올라가고 특히 고3 우리 학생 참 말씀 잘하셨는데 대학교에 가면은 비진리와 싸워야 돼. 여러분이 수학 공식 영어 단어로 이기는 게 아니라 비진리와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알 때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어 단어 외우고 수학 공식 외우고 열심히 학원 가가지고 늦게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간이 있건 없건 해야 할 단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른이나 학생이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대학생이나 똑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꼭 해야 할 숙제를 해야만이 우리가 학년에 올라가도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지위를 얻는 것이지, 내게 주어진 그 기간 동안 이 숙제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중학교 때 제대로 공부 안 해가지고 정석 안 하면은 고등학교 때 공부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정석을 중학교 때 배우나요? 고등학교 때 배우나요? 지금 이 시대가 말이죠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져요.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중학교 들어가서 A, B, C, D 외우고요 IM은 보이 했는데 지금은 언제부터 해요? 우리 유치원생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명령하시 과제를 할 때 내 공부가 더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사업이 더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이 있을 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관심 두죠. 그러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뭘 해야 되는지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임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특별 새벽기도에 이제 1월 첫째 주는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안수도 이번에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기도하면서 항상 우리 아이들에겐 지혜의 영이 임하고 지식의 영이 임하고 또 공부 잘하고 정말 이런 어떤 이 세상 속에서 어떤 탁월한 리더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책임도 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학문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주시면 단번에 풀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기를 원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게 성경을 암송시켜야 돼요. 오늘 이제 우리 가정사역위원회에서 준비하고 또 이제 1월 셋째 주부터 아마 가정 예배 스타트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분주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하려고 행사할 거 없이 저도 뭐 여러 사람 만나고 해도요, 다 입장이 달라요. 우리 교회 아이들까지 600, 700이 되면 다 만나봐 600까지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못해. 교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가르치고 경계하고 권면했나요? 우리 선생님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죠. 말씀이 끈 겁니다. 얘네들 떡볶이 주고 햄버거 줘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란 말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일에도 여러분, 아이들의 때는 주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월요일에도 학교 잘 갔니? 화요일에도 오늘 기도했니? 수요일에도 널 왜 기도했단다? 목요일에도 금요일에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생님을 통해서, 교역자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이 흘러갈 때 세상을 이길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가슴에, 그리스도의 심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주고 보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엄마 말 잘 듣고 교회 안 나가고 공부했다고 성공한 거 아니에요. 어느 아이가 딱 와요. 엄마가 원하는 서울대 합격증 됐죠. 그리고 집 나가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부모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여러분의 숙제가 뭐냐? 내가 초등학교 때까지 꼭 해야 될 것, 중학교 때까지 꼭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그 숙제를 해야만이 다음 단계의 업그레이드된 학문을 배울 수가 있어. 그러나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할 것,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쉬운 말로 전도라고 그러죠. 전도는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나를 또 흘러가는 되는 거예요. 내가 학교 갈 때 우리 학생들하고 친구들이 생기면 그 친구들 어떻게 할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기업 가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고 끝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 친구들이 같이 교회 와서 선생님 말씀 듣고 교회 와서 재미있는 율동과 찬양과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비결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학습 세례하고 또 보니까 주로 학생 때 전도돼서 온 아이들이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더라고요. 요때 전도돼서 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도하러 가보세요. 다 주일학교 때 나오다가 안 나오잖아요. 일단은 하나님이 주일학교가 황금으로 하나님께서 오장같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다음 세대가 더 힘있게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이 과업을 잘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 내가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는 거 여름에 잘 되려고 가지 말고 나보다 내 친구들이 예수 믿고 잘 되도록 올라가시기 바래요. 그 목표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진학하고 학년에 올라가는 친구들을 하나님은 택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왜 이 엄중한 사명,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가르치는 이 사명을 게을리 하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전도, 말씀 전파의 과중함을 깨닫지 못하게 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숙제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단 한 가지 숙제만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라. 근데 왜 안 되느냐? 이게 그만큼 중요한 숙제인지 몰라. 오늘 숙제 안 해도 되지. 천만의 말씀이면 하늘나라 가면 혼나요.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학생들 저 보세요. 숙제 안 하면은 그 다음날 학교 가고 싶어? 학교 가기 싫어? 무서운 선생님이야. 숙제 안 하면, 영어 안 하면 하나에 10대씩 때리는 선생님이야. 학교 가고 싶겠어요? 가기 싫죠. 여러분, 학교 선생님보다 더 엄한 선생님이 있었는데 바울이라는 선생님이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엄했냐면,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그렇고 일주일 동안 우리 어른들 학생들 로마서 8장을 암송하고 있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야. 바울은요 매루 뭐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얻어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말 안 들으면 바울은 정말로 강도 있게 높게 말씀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그 무서운 선생님이냐? 바울의 수석 제자가 있어서 학생이,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D로 시작하는데 뭘까요? 뭘까요? 우리 학생들 바울의 수석 제자가 있어서 D로 시작하는데 뭐라고요? 디모데 1등 항상. 그런데 마지막에 디모데한테 불러다 놓고 혼내고 있어요. 디모데야, 1년을 마친다. 네가 이제는 내 뒤를 이을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나는 이제 주님 앞에 선다. 너 내 숙제 했느냐? 에? 예, 했는데요. 기도했는데. 아니 그거 말고 내 숙제 했느냐? 예? 아니 그래서 제가 아이들 잘 가르친 것 같은데. 아니 그거 말고 내 숙제를 했느냐? 아니 우리 가정 제가 우리 아들 딸들 잘 시집 장가 보낼 건데요. 바울이 화가 났어요. 잘 들어라. 나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가 바로 앞에 있다. 이 말은요 바울이 죽기 직전인 거예요. 죽기 직전에 바울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심판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백보좌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만나려고 하니 하나님께 받은 숙제가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숙제를 다 했지만 내 밑에 있는 이 제자들이 과연 숙제를 잘하고 있느냐? 디모데야, 지난 1년 동안 몇 사람에게 말씀을 전파했냐? 디모데야, 지난 1년 동안 몇 명에게 전도했냐? 디모데야, 지난 1년 동안 네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교회로 몇 명 데리고 왔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야. 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숙제는 그거 단 하나였단 말이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엇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경책이란 말에는 경고하고 책망도 있잖아요. 사실 저는 뭐 제가 좀 그렇잖아요. 부드럽다기보다는 씩씩하잖아요. 그죠? 좋은 표현으로. 그래서 어쩌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계신 그 모습을 봤다면 그 백보자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면 저도 바울처럼 할 것 같아. 저기 있잖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사명받아 기름 부음 받을 때 약속 뭐 했습니까? 공예배 안 빠지고 여러 가지 봉사하고 청소한다고 했지만 제일 막중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여 그를 데려오는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서니까 그것만 검사합디다. 영어 단어 숙제 검사 안 했습니다. 화장실 청소했냐? 검사 안 했습니다. 주님이 숙제 검사가 말씀을 전했느냐 안 전했냐 이겁니다. 전하면 책임이 없다고요. 안 전하면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전도에 대한 사명을 게을리하고 있느냐? 지금 전도를 잊어버렸어요. 교회가 안 하세요. 안 해요. 이게 얼마나 막중한 하나님의 숙제인지 몰라요. 나중에 숙제 검사한다니까요. 우리 교육자님들도 다음 주에 로마서 8장 숙제 검사를 해요. 여러분, 때로는 엄할 필요가 있어요. 부모님, 자녀들에게 엄중하게 말씀 읽었냐? 기도했냐? 밥 먹지 마라. 때로는 언젠가 우리 심판 앞에 서기 때문에 이 엄중함을 몰라요. 자, 두 번째는요, 말세 때가 가까이 왔는데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해요. 자, 3절을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청년에 올라가든 고등부로 올라가든 중고등 올라가든 세상에 많은 학문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도 여러분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기도하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을 가장 존귀히 여기는 학생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스승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스승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무신론이에요. 세상의 학문의 공통점은 진화론이에요. 참 신은 없어요.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는 세상 속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것이 말세요. 여러분 알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3장 1절.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사라진 시대가 오리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세의 징조를 보여줘야만이 우리는 정신 차리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복음을 전할까요?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6.25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일제 압제로 30몇 년을 또 식민지로 살아봐야 한단 말입니까? 다시 한번 남유다 북이스라엘처럼 그런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봐야 정신을 차리겠냔 말입니까? 하나님 지금 코로나 재앙 속에서 포로로 묶어놓고 묶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래도 예배의 자유가 그렇게도 너희가 가치 없더냐? 너희가 이래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할 직무가 바로 전도자의 직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진중하며 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할렐루야. 이 말을 잘 해석하세요. 여러분 학교 가서 그럼 공부 안 하고 내가 전도만 하러 가는 말씀이 그게 아니잖아요. 인생의 목적을 이 땅에 두지 말고 저 하늘에 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셉처럼 요수아처럼 내 마지막 해골이 저 가나안에 묻히길 바라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상합탑에서 내 이름이 올라가고 학원 입시학원 빌딩에 100점짜리 수학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 육이 저 하늘나라에 등록되는 것이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잘 사는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냐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될 때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말세가 지금 가까웠거든요. 내일 주님 오실 줄은 몰라요. 근데 말세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먹고 마시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수학학원 영어학원 경시대도 가야 하고 해야 할 숙제도 너무 많아서 나는 선생님이 해주신 숙제 못하겠어요. 죄송해요. 이번 주 빠지고 다음 주 빠지고 그 다음 주 빠지고. 그게 말세란 말이에요. 말세는요 자기 스승 자기 소욕을 따르는 스승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무정하고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분당하고. 왜? 숙제를 잃어버렸으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 내가 생명 있는 이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는 일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얘들아 여러분들이 배운 요셉은 안 잃어버렸단다. 요사는 한순간도 안 잃어버렸단다. 그들의 소망은 하늘에 두고 이 땅을 살아갔단다. 여러분의 소망에 닫힐 이 땅에 절대 두지 마. 이 땅은 땀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기름등불을 항상 준비하세요. 여러분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내일 오시면 어떻게 돼요? 전 내일 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보니까 올 10월 달에 전도하신 분이 제일 복 있는 사람 같아요. 요번에 시상을 해놨는데 좀 늦게 돼가지고 좀 미루어야 될 것 같아. 내년에 더 기회를 드릴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 가까우고 있어요. 아유 예수님 목사님 예수님 시대도 주님 오신다더니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네요. 안 오십니다. 여러분 2000년이라니요 이틀 지났어요. 하루를 1000년같이 계산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먹으면요 내일도 오신단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도 해야겠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의 등불을 켜야 돼. 여러분들은 특별히 자문의 말씀을 펴고 시편의 말씀을 펴고 선생님이 내준 숙제 말씀을 항상 펴야 돼. 성경 한 장 읽고 1시간 덜 공부해도 성경 안 읽고 3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지혜를 주신다니까.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간증자요. 목사님 얼마나 공부 열심히 다시 한번 가르쳐줄까? 잘 들어봐요. 목사님 고등학교 때 나 학교 가가지고 아침 일찍 가서 아침 7, 8시 가가지고 아침 자율학습하고 수업하고 그 다음에 노주까지 하고 야간 자습하고 10시, 11시에 끝나서 집에 안 갔어. 거기서 남아서 끝까지 공부하고 졸리면 거기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 잠깐 갔다 와서 그렇게 3학년을 보냈어요. 고3을. 그런데 1등이 안 됐어. 10등도 안 되고. 아니 그런데 나는 서울대 갈 줄 알았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뭘 잘못했나 보니까 그렇게 밤에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학교에서 자니까 수업 시간에 졸려요, 안 졸려요? 졸리니까 수업 선생님 말 제대로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시험 안 나오는 것만 한 거요. 그러니 시험 성적이 안 나왔어. 선생님이 원하는 걸 했어야 시험 성적이 잘.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신학교를 보내주시네. 그래가지고 다른 거 없어. 새벽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일단 성경 읽고 시작했어. 수업 시간에 가면 선생님 말씀 다 받아 적었어요. 수업 끝나는 선생님 말씀 모르는 거 다시 노트 필기하고 녹음기 켜놓고 완전히 이어오고 시험 기간이 되면 그 선생님이 시험 나온다는 것만 공부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전교 600명 중에서 처음에 13등으로 시작해서 8등, 5등, 마지막에 5등. 그렇게 안 되대. 1등은. 생각해보세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찍은 사람들이 70%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공부를 잘한 거야, 못한 거야? 그 정도만 잘한 거지. 한 번도 장학금 안 놓쳤어요.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 정말로 해야 할 공부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다니엘은요, 잘 못 먹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모든 사람보다 학문과 지식이 뛰어난 하나님의 환상을 깨닫는 지식을 주셔가지고 1등 나 1등. 다니엘은 1등 나가지고 자기 혼자 잘 살지 않았어요. 민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도록 항상 외쳤단 말이죠. 아, 여기 온 친구들은 왜 이렇게 말씀을 잘 듣냐? 설교를 더 하고 싶잖아. 그만 이제 너무 하면은 안 돼. 하나만 더. 마지막 한 가지. 왜 우리가 전도에 게을러 하느냐? 말씀 이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왜 자꾸 마음이 약해지느냐? 세상 학문, 세상 지식을 따라가느냐? 심판대 앞에서 행위 심판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6절, 7절. 우리 다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잠깐만요. 말씀을 띄워주세요. 6절 띄워주세요. 행위 심판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의 일을 게으리 하는데,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나의 떠날 시작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로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자, 전제라는 것은요 제사법이거든요. 지금 없어졌지만 옛날에 제사할 때는요, 이게 짐승의 사체를 이제 피 뽑아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 막 태웠는데, 태울 때 냄새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포도주나 등기름 같은 것을 부어가지고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올리려고 전제를 부어요. 그러니까 전제라는 것은 제사법의 일종인데, 이 전제는 다 부어지면 남아요, 안 남아요? 다. 사도 바울은요 심판대 앞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학위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다 드렸어요. 무엇에? 오직 말씀을 전파하고 오직 생명을 살리는. 그런데 바울에게 소망이 있어요. 바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여러분, 오늘 선생님들 오늘 잘 오셨어요. 이 아이들이 여러분의 면류관이란 말입니다. 이 아이들이 여러분의 상급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선하의 자녀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대로 주님께 들어질 때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상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대열매는 여호와의 주신 상급의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다 태워드렸어요. 재산 다 드렸어요. 주님께 복음 전한 일에 다 썼어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 소망,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디모데와 디도와 여러 수많은 믿음의 종들, 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 교회, 수많은 교회, 그 수많은 기쁨의 면류관들이 바로 나의 상급임을 믿기에 그는 이 땅의 영광이 부럽지 않았단 말입니다. 목사님, 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천국 가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죠. 천국 가면 다 똑같아요. 그러나 나는 천국 안 가봤어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성경 말씀만 믿어요. 성경 말씀에 천국은 다 똑같고 상급도 다 똑같다가 뭐 오늘 이렇게 구별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8절 볼까요?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경시대 1등하고 2등하고 다르잖아요. 천국도 달라요. 유일한 숙제, 말씀을 전하고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 다를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8절 마지막이에요. 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아멘. 부지 면류관을 스테파노스를 쓴 이유가 뭡니까? 스테파노스는 우리가 왕에게 주어지는 왕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은 은혜로 가득합니다. 천국을 면류관이라고 표현하진 않았을 거예요. 직유입니다. 이것은 왕관과 같은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진정 만난 사람은 은혜를 알아요. 저거 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 때문에 감사함으로 섬기고 봉사하게 돼요. 그 은혜의 결과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면은 얼마나 큰 집에 살지, 얼마나 좋은 상급을 주실지는 가봐야 알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 분명한 행위 심판을 약속하셨고 각자 행한 대로 보응하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말씀의 사자로서 이 대언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2022년 사랑하는 여러분, 학교에 가거든 꼭 숙제하세요.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친구들에게 교회 가자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이 자신 없어도 선생님들이 계시잖아. 우리 선생님 말씀 잘 못하던데요? 아니야, 너도 볼 난 잘해. 선생님 계시니까 믿고 오고, 선생님 위에는 또 교육자님들이 계시고, 교육자님들 안 되면 또 우리 장로님들, 제 담임 목사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데리고 오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친구들 천국 데려가야지. 이 숙제를 꼭 해야 됩니다. 학생들, 그러려면 첫 번째 믿어야 돼요.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시작. 심판대 앞에서 엄히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엄히 명한다.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들아, 자녀들아, 남녀노소 모든 세대들아, 2022년에는 2021년에 전도 성적표보다 좋은 점수를 받거라. 할렐루야.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는 무조건 내년에 점수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올해 성적표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 희망이란 모두에게 있어요. 여러분, 점수가 여러분을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발전하고 있느냐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 두 번째, 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하느냐? 시작. 종말의 때는 반드시 도적같이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기름등불 예배하지 못해서 천국문에 닫혀서 들어가지 못한 그 여인들 얘기를 해야 됩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가지고 그 타는 불에서 울부짖으면서 내 형제라도 좀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그 부자 이야기를 드려야 됩니까? 얼마나 더 이 얘기를 해야 종말이 있고 종말 이후에 심판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약속대로 초림하셨고
반드시 약속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알 수 있다 없다? 도적같이 옵니다. 그러면 그 날과 그 시를 계수하고 언제 오기 때문에 집단 생활하자. 하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일 주님 오셔도 오늘 말씀을 전하라. 그 전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하늘 상급 결정하리라. 마지막 심판날에 행위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올 한 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바울을 통해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미명하노니 진정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준 숙제 잘 했느냐?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의 그 은혜가 오늘 내 심령에 부어졌으니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람에 대해서 2022년 내게 맡겨진 자녀들, 내게 맡겨진 학생들, 목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이 다짐으로 새해를 맞이하며 멋지게 출발해요. 1년 뒤에는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북서울 꿈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주님의 그 지혜를 받아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꿈의 주인공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같이